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충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그렇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척박한 땅을 갈게 되고 평생 땀 흘리면서 일에 수고하면서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귀한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장차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는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처녀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갈릴리 처녀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게 되어지죠. 정말로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정말로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타났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미 존재하는 어떤 것이 등장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이 등장을 하는 것, 나타나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인간의 힘이 아닌 이미 존재하는 생명이 마리아의 태중에 오게 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이 아기는 마리아의 아기가 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생명이 마리아의 태중에 나타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인큐베이터에 아기가 있습니다. 인큐베이터에 아기가 있으면 그 아기는 인큐베이터가 낳은 아기일까요? 아니일까요? 아니죠. 인큐베이터는 그 안에 있는 아기를 양육할 뿐인 거예요. 그 양육할 뿐인 거거든요. 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마리아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됐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한 생명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그분,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조롱을 받으십니다. 모욕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에 맞으시고 싸대기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의 이 죽음은 너무나도 분명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죽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유대인들도 이 죽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를 거부했던 유대인들도 이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죽음은 다 인정한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잠깐 기절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죽음을 확인 사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들어서 예수님 옆구리를 푹 찔러버렸어요. 창으로. 그래가지고 그 창이 어디를 관통해요? 심장을 관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쏟아버린 거예요. 이런 분이 기절했겠어요? 죽으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너무나도 확실한 많은 증인이 있는 분명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3일 뒤에 바로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와,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모두는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해. 죽음은 잘 이해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죽는다는 거를 죽음 그런 거 없어,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한 분도 없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죽음을 목격해서 그래요. 죽는 사람을 봤고요, 죽어가는 걸 보았고요, 그리고 누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수없이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은 가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은 당연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어져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2000년 전에 3명이나 일단 3명을 살렸잖아요. 그죠? 다른 또 더 있습니다만 3명을 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죽은 지 4일이 돼가지고 시신이 썩어가는 거예요. 확실히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사로가 나오라고 살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우리는 못 느끼는 게 있어요. 그죠? 죽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느끼는 게 있어요. 이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려고 준비하고 있던 야일의 딸을 예수님이 살렸어요. 죽는 것도 분명하지만 다시 사는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어서 이제는 매장하려고 관에 메고 나가던 나인성의 청년을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해가지고 살렸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예수님이니까 뭐 그냥 그런 일이 있겠지라고 우리는 그 정도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 그만큼 우리는 부활을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적으로 부활한 사람들을 못 봤거든. 지금 현재적으로 죽었는데 시신이 막 썩어가지고 냄새나고 이런 상황에 살아난 사람들을 본 일이 없거든요. 뭐 가끔씩 간증에는 그런 일들을 간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실제적으로 이 부활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어떤 여인들이 와서는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제를 보면서 충격받았나 봐. 예수님이 죽으신 게 충격받아가지고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다시 막 달려와가지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과 함께 얘기도 했고 막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식사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미쳤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지만 이 사실을 참 믿기가 많이 어렵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 부활의 사건이 정말로 충격으로 다가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나 예수님이 내가 죽고 3일 뒤에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죠? 죽기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수님 혹시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 놓고선 그리고선 부활했다고 거짓말 칠까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그냥 빵 세워놓고 그리고선
이 빌라도의 그런 인을 친 그런 인을 탁 임봉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탁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밤새워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일이 터지고 말은 거예요. 그들이 우려하던 그 일들이 터지고 말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점점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 후에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금 지나다니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이 당시에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정말 혼이 나갈 정도일 것 같아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이면 안 되거든요. 이게 진짜 사실이면 안 되거든요. 거짓 소문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이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거짓말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막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뭘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내기만 하면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로마 사람들, 로마 군병들, 로마 군사들이 어떻게 해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요? 이 예루살렘을 뺑 둘러 싸버립니다. 에워싸고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었거든요. 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렸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가 가진 이 경찰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요? 지나가는 사람조차도 그냥 야, 너 이리 와 라고 해가지고 일 시키면은 그냥 꼼짝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감히 함부로 앗소리 못하는 게 당시의 그 공권력이었거든요. 그 공권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샥 두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샥 두져서 뭘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만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문은 다 끝나버리는 거죠. 야, 여기 있다. 니들이 부활했다고 하는 예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러면 믿었던 3,000명, 믿었던 5,000명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제자들 향해서 그냥 돌을 던지고 그냥 막 죽이려고 달려들겠지요. 거짓말쟁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만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당시에 그 사람들 동일한 생각을 했지요. 예수의 시신을 찾아라. 아마 전국 예루살렘 수비령을 내렸을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상금까지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의 시신을 찾는 자에게는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준다 라고 쫙 해가지고 그냥 수배령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시신 수배령.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는커녕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이것을 내가 목격했다, 내가 예수님과 대화했다, 내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봤고 발을 만져봤다,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겁니다. 심지어 500명 이상이나 되는 거예요. 시신을 찾기는커녕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봤고 함께 대화도 했고 함께 손발을 만져봤고 옆구리도 만져봤고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한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찾고 싶었던 예수의 시신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요 얼마나 복음 중에 복음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담겨있는 이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주머니 털어 먼저 안 나는 사람은 없죠?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죄의 감옥, 그리고 그 감옥에서 죄의 값인 사망, 그 사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감옥에 갇혀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죄진 사람들은 사망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류는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왜 죽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죄의 감옥 아래, 사망의 감옥 아래 갇혀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감옥 밖에 있는 그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죄가 없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죄가 없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죽음을 깨고 부활하심으로 증명해 주시고, 이제 내가 너희들, 감옥에 갇혀있는 너희들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로 선포하셨어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분명하게, 견고하게 서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자신만이 죄와 죽음의 감옥에서 고통하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해결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간다? 바로 저 천국에 가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모두가 해방되어지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귀하고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 다른 세계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뭘 선택하려고 그래요? 차라리 사살을 선택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다시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여기 40일 동안 계시다가 바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이때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먼저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거처 예비하면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 거기 데려가신대. 자, 그럼 뭐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활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꼭 자기가 경험한 세계만 믿으려고 해요. 그냥 현재의 삶, 이게 다야. 그리고 살다가 죽는 거지 뭐. 부활을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꼭 요 모양입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냥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저게 다야. 하늘은 저렇게 동그랗게 생겼고 세상은 요만해. 참 세상 참 좁다. 아이고 하루만 이 세상 다 돌겠네.
이게 세상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구리 생각이 맞나요? 분명히 틀리잖아요. 다른 세계가 있잖아요. 늪이 있고요, 어마어마한 바다가 있고요, 끝도 없는 사막이 있고요, 정말 바다같이 큰, 이게 강이야 바다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바다같이 큰 강도 있어요. 가도 끝없는 평야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좀 평야가 그렇게 넓은지 몰랐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조금 가면 산도 있고 언덕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제가 아르헨티나 가보니까 세상에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이는 평야 있죠. 끝이 안 보이는 평야. 와, 대단해요. 대단해.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개구리처럼 눈에 보이고 경험한 이 세상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내 앞에 있는 세상이 이게 전부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은요, 지금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세계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냥 서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나도 옆구리 찔려가지고 죽어봤잖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세계가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거를 증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의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부활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를 증명해 주고 있어요. 뭐냐?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두 번째로 죽음 후에는 부활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세계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거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니까요. 이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우리는 죽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서 죽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시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 첫 열매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요. 아멘. 첫 열매는 그리스도입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다 보면은요, 이 첫 열매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처음에 외칠 때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좀 부실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요, 아니 첫 해는 몇 개 안 열리더니만 그 다음에는 주렁주렁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처음으로 부활하셨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렁주렁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첫 열매의 사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세계가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고 부활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세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때가 되면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몸이 도대체 어떤 몸일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분명히 죽으셨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문 꼭 닫고서 그냥 있는 방에
뿅 하고 나타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부활을 못 믿었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의 심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렇게 말씀하죠. 손과 발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죽은 걸 제자들이 다 봤어요. 다 압니다. 확실히 죽었어요. 확실히 죽어서 무덤에 확실히 묻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는 야, 손 좀 봐봐. 내 발 좀 봐봐. 야, 그리고 잘 봐봐. 뭐 있잖아 분명히. 그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다 있잖아. 나 부활했어.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믿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못 믿는 거 다 이해가 돼요.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내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 아주 그냥 생선으로 직접 먹어 보이셨어요. 나 그냥 홀로그램 아니야. 그냥 홀로그램 아니고 영도 아니야. 나 진짜 부활한 존재야. 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몸, 그 몸은 먹을 수 있는 몸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살아났다가 사라졌다가 또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는 이런 신기한 몸입니다. 신기한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냐? 믿지 않으시네. 안 믿으시는 거 아니고 다시 또 보여줘야 돼. 맨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몸과 같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신나요. 예. 정말 요즘 히어로들 많이, 영화 속에 히어로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히어로 같으실 겁니다. 네.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우리의 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말씀하죠. 우리 몸이 있잖아요. 육의 몸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는 겁니다. 썩지 않는 몸도 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도 있다는 겁니다. 강한 몸도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절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뭘 드세요? 계란 드시죠. 여기 계란이 쫙 있습니다. 너무 이쁘게 포장을 예술적으로, 와, 감동입니다. 그냥 들고 나가서 하나씩 다 팔아도 그냥 비싼 값에 팔릴 정도로 아주 포장을 너무너무 잘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왜 부활절에 계란을 먹죠, 사람들이? 그냥 맛있으니까? 아니에요. 이 계란을 품어주면 그 계란에서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옵니다. 계란을 품어주면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겁니다. 뭐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 차이가 있겠지만, 품어주면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의 몸은 계란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은 계란과 같은 몸이라는 겁니다. 별 볼품도 없어요. 그렇지만 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병아리처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계란을 드시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 계란과 같지만 때가 되면 신령한 몸,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이 부활의 몸을 입을 거야 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이 계란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비밀이 뭔지?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야, 이 나팔 좀 빨리 불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가 다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가셨던 할아버지 할머니도, 먼저 갔던 아들 딸도, 먼저 갔던 부모도 다 변화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이미 죽어서 흙이 돼가지고 그 존재조차도 찾아올 수 없는 자들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쫙 울려질 그때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잠시 잠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요,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을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련 앞에 너희들 믿음 흔들리지 말아라. 아무리 풍랑이 분다 할지라도, 인생의 환란과 파도가 덮친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려서 안 된다. 좀 더 참아라. 견고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 부활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요, 잠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같은 그런 우리의 삶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헛되지 않으세요? 정말로 제 나이는 얼마 안 됐지만 참 인생이 헛된 것 같아요. 정말 허무한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잠깐 있다가 가버리는 참 그런 인생을 보면 참 너무나도 산다는 게 뭔지 퀘스천 마크를 붙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이 버스 정류장 이 사람들이요, 영원히 기다리고만 있겠습니까?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만년 여기서 기다리기만 있는 거예요. 버스정에서 사람이 있는 이유는 버스를 타고 가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버스가 오면은 잠깐 기다리던 거 그냥 접고, 그리고선 버스로 올라타고,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요. 집에 가면 편안히 쉴 수도 있고요. 집에 가면 행복하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이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이 세상은 잠시 잠깐 거쳐가는 뭐에 불과하다? 정류장에 불과하다. 잠깐 있다 가는 것이다. 이 정류장에는요, 아무리 돈을 많이 싸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름답게 정류장을 꾸며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류장을 의리의리하게 크게 멋있게 지어놔도 다 소용없습니다. 잠깐 버스 기다리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정류장에서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여러분 써보셨나요? 네, 준비하는 거예요. 버스 표를 준비해야 되겠죠. 버스 티켓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 가는 표를 확실하게 잘 준비하시고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 가는 표가 뭐예요?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는지 아세요? 사면장을 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면장을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사면장 여러분들에게 발부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는 건 우린 영적인 얘기고, 이 세상에서 말이에요.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살인죄를 졌어. 죄송합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그래가지고 다 사형이 선고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의 이름을 다 써가지고 사면장을 다 발부해버렸어요.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다 발부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사면장을 받는 사람, 발부는 됐지만 나 받기 싫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사면이 될 거야,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면장을 발부해줘도
나 받기 싫습니다, 나 안 받아요 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냥 사형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사면장을 발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시면서 사면장을 다 발부해 주셨어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누구의 몫인 거예요? 우리의 몫인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그냥 내 죄값 치르게 되어지는 거죠. 받아들이면 바로 그 사면장 때문에 어디 가는 거예요? 부활의 세계, 주님 계시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사면장을 정류장에서 잘 그냥 간직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사면장 여기 있어요. 제 죄가 주홍같이 묵지만 이 사면장 하나 들고 여기 왔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저 천국 들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